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저희도 지기를 원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온 마음과 주님께 내 시간을 바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좁은 길로 인도하시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하늘 도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마다 나를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까 하는 두려움이 있으나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또한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깨닫고 알므로 주님의 그 사랑과 품성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 좁은 길에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여러분,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죠. 나는 안 될까? 나는 가망이 없는 걸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면 우리는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 가운데서 자꾸 실패하면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죄가 녹아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내가 누구를 찔렀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물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끝없이 불러도 그침이 없는 사랑의 노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미쁘다? 정말 믿음직하다. 정말 믿어도 된다. 뭘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어도 된다. 뭘?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뺄까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화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룩이 뭐예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될수록 거룩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밖에 아니구나, 죄밖에 없구나, 그런 상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려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높아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우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그 경험 아니에요. 깊어지는 경험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경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디까지 용서해 주시는지 알게 되는 경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내 가슴에 담고 또 담고,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 아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은혜대로, 영원 전부터 이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만이 사람을 죄의 습관에서 구원하고 성경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죽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만이 회개를 만듭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회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매를 피하기 위해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멸망받기 싫어서 겉으로 하는 변명에 불과하죠. 살고 싶어서, 내가 죽기 싫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죄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죄인만이 십자가를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주님을 죽였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이 정녕 내 죄의 대가라면 주님 내려오십시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한 절규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는 내 삶을 정말 새로운 생애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회개는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올바로 인식할 때 그분의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희생이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깟 돈 몇 푼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껏 해봐야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의 삶 때문에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멸시해 왔습니까? 마음은 온갖 세상 것에 다 몰두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값싼 복음을 생산하는 데서 정말 구원의 그 거짓 평안 속에서 안주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선과 자만, 이기심과 질투, 무정함, 악의, 그리고 정욕이 온통 다 가득 차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도무지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순교자들도 그 정도 고난과 죽음은 당했으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빛과 영광으로 옷 입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하늘 천사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분이셨으나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시고 죄된 인간들 사이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의 인간 되심, 여기에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제물,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제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고 없어지는 게 제물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오셨고 이 땅에서의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포기할 것을 각오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그분은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대접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해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당하셨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십자가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인류를 향한 구속을 마련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죠. 그때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당합니다. 사탄은 그때 자기가
그 자기의 왕국을 다 잃어버린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아담의 후손들이, 이 모든 인류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린 겁니다. 옛적 아담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가는 대로가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그 자체가 되시고,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주님의 왕국에서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을까? 여기에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오신 분, 하늘의 그 존귀와 위엄을 다 버리고 죄되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에게 온갖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영원히 신비로 남게 될 정말 영원한 구속의 사랑이죠. 우리는 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처럼 죄에 미쳤고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미친놈이죠. 정신병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 개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살아보세요. 그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끊임없는 허무와 공허만 남는데.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교만의 마음이 자라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길에 극기할 거, 포기할 거 너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시기를 큰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를 바라보라. 분노한 폭도들로 말미암아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낡은 채색 왕복을 입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희롱하고 조소하는 그 거친 말을 들어보라.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이마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찾는 살기가 등등한 무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라. 무리들의 손에 붙들려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쇠잔하여 거의 기절하시게 된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고 탄식하시는 주님을 보라. 천사들도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서 저희 얼굴을 가리웠으며 태양도 그 광경을 차마 볼 수 없는 듯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후에 하늘로 가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길이 좁아. 너무 포기할 게 많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정도 욕망을 갖는 게 그게 무슨 죄라고. 이 정도 죄를 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괜찮지. 미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인류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에 감격하거나 마지막 심판 때 십자가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며 내가 왜 거절했던고 절규하거나.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짐승의 폐환란이 곧 오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내 죄가 그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는 한 백성이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형제여,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자매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회개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회개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회개 운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자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건 자기의 죄를 보고 반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깊어지고 거룩의 삶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인식은 더 커져만 갑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은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데리러 재림하실 겁니다. 회개, 거룩, 그래서 재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타락해서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끝이 가깝습니다. 보이지 않게 눈치 못 채게 아주 소리 없이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졸지 않고 깨어서 경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내리던 내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